반갑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또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의미에서의 주목이죠. 질투하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말만 들은 것은 아니겠죠. 그의 행동도 보았고 그의 믿음의 결단도 보았고 용맹스럽게 싸웠던 모습도 보았고, 또 무엇보다도 사울왕 앞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다, 사울에게 신앙을 고백한 것과 골리앗 앞에서 용맹스럽게 했던 말,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겠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고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아마 동력자로서의 사랑, 또 멘토로서의 사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친구, 물론 뭐 나이 차이가 있어도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깊은 우정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갑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별로 없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관계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최소 10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보통 15살에서 20살 정도 차이 나는, 요나단이 더 많은, 요나단은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울 왕이 다스린 그 해와 그가 죽은 해, 그리고 그 요나단이 죽은 그 해의 나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 한 학자들은 대부분 한 20살 정도, 이게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니네 하는 그런 어떤 친구 사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한번 저 친구를 왕으로 한번 잘 세워보면 좋겠다. 이 특별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은 친구, 그런 친구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쨌든 우리가 뭐 10살, 20살 차이 나도 친구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 차이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 한참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치고 돌아와서 이제 왕궁에 계속 이제 붙잡아 두는 거예요. 사울이 탁월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은 매일 같이 있었으니 더 사랑이 깊어졌겠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1절에도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마 사울 왕 다음으로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세자죠, 세자. 보통 아들이 그렇게 왕이 되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참 믿음이 있었고,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이 자리는 다윗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자기의 겉옷과 자기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주었다는 것을 보면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 그럼 이것은 거의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 그리고 양보, 나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누었죠. 왕의 자리도 내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에 반해 사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집에 와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전쟁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지. 보내는 곳마다 전쟁에 가기도 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왕을 더 높이는데 신경을 썼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 그 군대의 장으로 세울 만큼 그의 공을 왕에게 치하하는, 왕을 높이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합당하게 여겼고, 군대의 장군,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우는 것을 사울도 합당하게 여겼고, 온 백성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좋아하고, 신하들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사울에게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노래 때문인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왕 사울을 환영한다. 왕인 사울도 함께 갔던 전쟁들이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천천 앞에 사울이 붙고 만만 앞에 다윗이 붙으니까 이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물론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사실 이 시대에는 이 동일한 다윗과 사울을 동등하게 찬양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만만 앞에 다윗이 붙었고 천천 앞에 사울이 붙은 것이 심기를 건들면서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심히 노하여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라. 그가 이제 얻을 것은 왕자리 말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는데 그 주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세히 보면서, 흘겨보면서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질투 때문에 패인이 됩니다. 자, 질투는 왜 생깁니까? 나눌 수 없을 때 질투가 생기죠. 그에게 양보할 수 없을 때, 넉넉한 마음이 없을 때 질투가 생깁니다. 내가 다 가져야 질투가 끝이죠. 내가 그 사람을 차지해야, 내가 사랑해야, 내 사랑을 받아줘야 질투를 안 하지요. 사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질투도 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의 질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를 향한, 한 남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질투도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죠. 나눌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독점하고자 하는. 그래서 다윗의 승리도, 그리고 여인의 노래도, 다윗의 잘함도 이제는 다 자기에게 공격이 되었어요. 그 질투의 눈으로 보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을 던집니다. 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참된 우정은 뭡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대조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사랑의 눈길로 다윗을 바라봐요. 그 안에는 양보와 나눔이 있죠. 내 왕자리를 내어줄 마음이 있는 거죠.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죠. 지켜야 하죠. 그리고 나눌 마음이 없고 양보할 마음이 없고, 그러니 질투하게 되고 욕심이 있을 때 질투하게 되는데 사울이 딱 그런 전형이죠. 그러면 욕심이 있는 한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좀 더 열심히 한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은 결국에 나를 행복하게는 못해요. 뭔가를 성취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원동력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때로는 미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뭔가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행복하진 않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나눔, 양보, 배려 이런 게 없으면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현재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눔과 양보가 있죠. 사랑하는 대상 다윗도 있죠. 생명처럼 아끼는 사랑이 있는 요나단이 제일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정반대입니다. 주목받았고 지지받았고 사랑받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독점했던 왕인데 양보할 마음도 나눌 마음도 없으니 점점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폐인이 된다. 나눔과 양보가 있는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 봤습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만 폐인이 되죠. 행복 못하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또 바라고 인정해주는 마음, 그런 사람은 호인이 됩니다. 호인.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또 인정해주고 또 나는 그 자리를 또 내려오고,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기도 하는 것이니 그런 마음들 있으면 그 사람은 내려와도 호인인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요. 그런데 넉넉하지 않고 욕심이 딱 있으면 모든 게 딱 삐뚤어져서 이렇게 바라보죠. 요나단은 눈이 싹 풀렸는데 사울은 도끼가 탁 오르죠. 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폐인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들을 높이는 노래 함께 부르지 못하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함께 부르지 못하면 다윗에게 내 눈길이 탁 가면서 질투의 덫에 탁 걸려서 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누는 삶이 돼야 돼요. 경건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누고 또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런 훈련과 습관이 이렇게 되는 것, 그게 경건의 일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나눔에 인색하면 폐인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질투 많이 할 확률이 많습니다. 많이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